우리 신앙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더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우리의 영성이 주님과 친밀하게 밀접하게 관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더 가까이 우리 신앙이 영성이 친밀하게 자라는 것이 여간해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은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정말로 작고 사소한 몇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희 권사님께서 비트해 주신 것처럼 골리앗과의 싸움은 참 쉽고 처절하게 주님을 매달리는데 그 작은 것 하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 그 작은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친밀함을, 우리 깊은 영성과 신앙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무섭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늘바람교회 실검 1위의 유행어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혹시 디아스포라에서 또 유튜브로 새벽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짐작을 하실 텐데 뼈 때리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우리 홍영기 집사님의 새벽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뼈 때리는 말이 인간적으로 뼈 때리는 말이었었는데 사실은 그 뼈 때리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어느 날 새벽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일어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서 혹시 잠자고 있는 가족이 깰까봐 울음을 속으로 삼키면서 또 울음을 터뜨렸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을 이제 말씀 가운데 너무나 은혜롭고 귀하게 잘 전해주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는 말씀으로 BT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흠모하고 기대를 걸고 있는 말 뒷발의 힘줄과 같은 것들, 내가 흠모하고 사모하고 있는 병거와 같은 것들을 끊어버리고 불태울 수 있기를 말씀으로 비추어서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정말 큰 은혜 중의 은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영적 상태를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이 신앙의 길로 가는지 인간적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섰더니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이고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이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었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고 할 수 없는 자이고 능력이 없는 자이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할 수 없는 자가 약하디 약한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왔지? 말씀으로 비추어 보았더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셨고 은혜로 살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이 은혜를 방해하는 말 뒷발굽의 심줄을 병거를 끊어버리고 불태워버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로만 말씀으로만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말씀과 비트를 들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을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그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이 이끌어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도전받고 이제 깨우침을 이제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비추어서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밝게 보시고 지금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일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깨우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듣는 자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목사에게도 굉장히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목사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에 도전을 받고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고 어떤 말씀을 노트하고 어떤 말씀을 이제 새기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많은 사람들 마음 안에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이 있죠. 속 시끄럽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속이 시끄러워집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속이 시끄러워집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 듣고 나면 속이 시끄러워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대화를 나누는 건데 그 대화를 하고 나면 속이 시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 시끄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말씀과 부딪히고 내 마음이 시끄러워져요. 누군가와 교제를 하는데 굉장히 복음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내 마음이 부딪히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 마음이 시끄러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부딪히는 것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한 것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 속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제 마음을 가만히 더듬어 보았어요. 왜 말씀을 들었는데 속이 불편하고, 왜 말씀을 들었는데 속이 부딪히고, 왜 말씀을 들었는데 내 속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 왜 어떤 목사님과 어떤 성도님과 말씀으로 대화를 하는데 제 속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 이렇게 불편한 거지? 제 마음을 가만히 더듬어 보았어요. 여러분, 신앙이 잘 되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심령을 더듬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더듬어 보셔야 돼요. 지금 왜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부딪히고 불편하고 어려운 걸까? 나는 왜 오늘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잘 더듬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듬어 보았더니 제 안에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저의 옳음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저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가 아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저의 옳음과 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저의 기준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저의 옳음이 있습니다. 목회에 대한 저의 기준이 있고, 목회에 대한 저의 옳음이 있습니다. 이 신앙에 대한 저의 기준이 있고, 저의 신앙에 대한 저의 옳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의 말을 누군가가 할 때 그 말이 저하고 부딪혀요.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누군가 대화를 나누실 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시는 것들, 사실 여러분의 옳음과 다른 이야기, 여러분의 기준과 다른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가 들려질 때 참 많이 불편하고 부딪히고 속 시끄러워지고 그 사람과 거리감이 생기고 대화가 끊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나의 옳음, 나의 기준이 무엇인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요, 나의 옳음이라고 하는 거, 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작은 것을 하나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게 잘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요. 그 작은 성취가 만들어낸 나의 기준, 그 작은 성취가 만들어낸 나의 옳음, 그래서 그 작은 성취가 만들어낸 나의 기준과 나의 옳음을 믿는, 자기를 믿는 마음이 제 안에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마음, 자기 옳음, 자기 기준, 그래서 그 작은 성취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마음의 세계, 심령의 세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나와 다른 이야기가 들려올 때 그게 불편하고 내 속을 시끄럽게 하고 있죠. 말씀으로 비춰보았더니 지난 한 주간 또 그 전 주간 계속 말씀을 주시는 성도들의 말씀을 비춰보았더니 제 안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것들은 쉽게 동의가 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쉽게 동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어렵겠다, 힘들겠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동의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였어요. 너 아담의 후손 맞니? 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물음이죠. 질문이죠. 하나님 저에게 너 아담의 후손 맞니? 예, 제 아담의 후손 맞죠.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세요? 너 아담의 후손 맞니? 예, 저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면 아담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고 아담의 육성이 우리 안에 있고 틈만 나면 아담의 본성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도발하고 있어서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넌 아담의 후손이 맞다고 하면서 어떻게 너의 기준이 있을 수 있니? 넌 아담의 후손이 맞다고 하면서 어떻게 너의 옳음이 있을 수 있니? 넌 아담의 후손이 맞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작은 성취를 통한 너의 기준, 너의 옳음, 너를 믿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니? 이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한 문장에 대한 긴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성경 66권을 눈 씻고 읽어봐도요, 아담의 후손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참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이런 구절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저에게 기준이 있고,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저에게 오름이 있고,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저에게 저를 믿는 마음, 저의 정의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안타깝고 씁쓸한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너 아담의 후손 맞니?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십니까?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세요? 참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인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아멘합니다. 질문을 던지면. 그럼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저건 맞는 것 같아. 저건 좋은 것 같아. 저건 해야 돼. 아니야. 저건 아닌 것 같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다 아닌 것 같아. 해야 돼. 이게 대부분 자기 기준, 자기의 오름, 그래서 그 기준을 믿는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 새벽 시간마다 제가 깨우치는 것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정말로 약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비추고 예수님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좋은 날도 있었지만 어려운 날도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잘된 것도 있었지만 실패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잘 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잘 분석해 보셔야 돼요. 왜 실패했는지, 왜 넘어졌는지, 왜 자초했는지 그 실패한 이야기를 잘 분석할 수 있는 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 된 것들, 실패한 것들을 가만히 더듬어 보았어요. 왜 실패했지? 왜 실수했지? 왜 안 됐지? 왜 힘들었지? 왜 좌초했지? 왜 깨졌지? 이걸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위대하고 큰 일 때문에 실패하고 좌초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저를 이끌고 있었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잘된 것도 있지 않았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잘 되었어요. 그 작은 것이 잘 됐을 때, 작은 것을 성취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안에 그 성취에 대한 기준이 생겼어요. 그 성취에 대한 오름이 생겼어요. 아,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광야 전도 여행을 가봤더니요, 광야 전도 여행 갔다 오면 아, 광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자기의 길이 생기고 방법이 이제 생겨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 방법을 따라가는 거죠. 그 기준을, 그 오름을, 그 생각을, 자기를 믿는 마음을 따라가는 거죠. 어느 순간 제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제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저를,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저의 오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저를,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저를 믿고 있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실패한 다음에 왜 실패했지? 그걸 더듬어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강하게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아니, 목격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실패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왜 실패했는지 한번 더듬어 보세요. 크고 위대한 일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작은 생각 하나, 작은 마음 하나가 여러분을 믿는 자리로 이끌어갔어요. 그게 여러분을 어쩌면 실패하게 하고 지금도 우리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믿을 만큼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나의 기준, 나의 오름, 자기를 믿을 만큼 그렇게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실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굉장히 약해요. 너무 약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일 뿐이잖아요. 이 바이러스 하나를 전 세계가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백신 예방 주사를 만든다고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그렇게 높은 이스라엘은 대한민국보다 발병률이, 감염률이 10배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 세계가 백신이 있지만 이 감염병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요즘 전대인들이 불면증에 이렇게 시달린다고 해요.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불면증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의 실존이에요. 우울감이 있어요.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제가 신문 기사 달린 댓글을 소개해드렸지만 객관적으로 나쁠 게 없는데 우울해요. 객관적으로 나쁠 게 없는데 우울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이게 사람의 실존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약하디 약합니다. 먼 얘기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우리들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남자 형제들이 있죠. 남자들이 있잖아요. 운양동에도 남자들이 있고 디아스포라 성전에도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밖에 나가면 솔직히 길을 못 펴요. 밖에 나가면 길을 못 펴는데 집 안에만 들어오면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남자들 마음이 정말 남자답고 키가 크고 체격이 있고 우람하고 진짜 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톡 하고 삐져갖고는요, 며칠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음이 순식간에 상해버려요. 남자라고 하지만 힘이 세 보이고 강해 보인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 그릇이 간장 종지 티스푼만큼도 안 돼요. 순식간에 삐져버리고 순식간에 토라져 버리고 순식간에 마음이 상해서는 입을 꾹 닫아버리죠. 이게 남자의 존재예요. 근데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도 정말 작은 말 한마디에 금방 토라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약해요. 그 마음이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 약한 마음으로 그 인생을 움직이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약하겠어요. 사람의 실존이 약하디 약하다고요. 정말로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잘 되고 강하고 부유하고 힘 있어 보이는 그 사람들, 그 지극히 개인적인 면을 들여다보세요. 그 지극히 개인적인 면면에서 그 약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약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약한 자기 자신의 기준과 자기 자신의 오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여러분의 기준, 약한 여러분의 오름, 약한 여러분을 믿는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준과 오름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연못이 동할 때 누구든지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다 치유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 시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연못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첫 번째로 들어가면 모든 질병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누군가 연못에 들어갔을 거예요. 누군가 연못에 들어가고 나왔더니 온 몸에 있는 질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작은 성취를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그게 베데스다 연못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든지 첫 번째로 뛰어들어가면 병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베데스다 연못 물이 움직이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많은 병자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많은 병자들, 약하디 약한 존재들이에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약하디 약한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어요. 그리고 그 많은 병자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러분 성경을 본다면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여기저기 막 보고 있었겠어요? 아니면 연못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 병고침 받으니까 연못물을 바라보고 있었겠어요? 연못물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100명이든 1000명이든 50명이든 수십 명이 앉아있든지 간에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은 자신의 병고침을 위해서 연못물이 움직일 때 첫 번째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연못물을 뚫어줘라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듯이 전부 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연못을 찾아오셨지만 그 많은 병자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연못을요. 그 병자들이 연못을 바라보는 동안 예수님은 그 병자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등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등 뒤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병자들이 약하디 약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등지고 앉아있어요. 연못물이 움직이는 베데스다 연못을 기대하고 베데스다 연못을 소망하고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자기를 기대하고 자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앉아있어요. 이것이 그들이 은혜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누가 나를 연못물에 넣어준다면 내가 병고침을 받을 텐데 아무도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말의 의미는 이 38년 된 병자는 연못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날 도와주지 않나, 누가 날 찾아오지 않나, 누군가 날 도와주기를 기대하면서, 누가 날 찾아와 주기를 기대하면서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이 38년 된 병자예요.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있을 때 38년 된 병자만큼은 누가 온다, 저희가 날 도와주면 참 좋겠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38년 된 병자가 은혜 받은 이유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베데스다 연못을 자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만 38년 된 병자만큼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그가 가졌던 최초의 소망은 나를 연못에 넣어주면 좋겠다였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갖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힘이 없어서 스스로는 연못에 뛰어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기대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병자들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실존이 이렇게 약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기대를 두고, 베데스다 연못에 기대를 두고 예수님을 등지고 이 세상을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기대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에게 소망을 갖고 자기 오름으로, 예수님을 등지고 자기를 믿음으로 자기가 해보려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등지는 인생이 아니라 바라보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짧지만요, 굉장히 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떤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기대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강함이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에게 기대를 두고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고 계세요? 또 다른 사람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의 의미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에게 기대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인 나에게 기대를 두는 베데스다 연못의 수많은 병자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38년 된 병자.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나에게 소망을 두고 계세요? 아니면 이 죽어있는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계세요? 우리는 죽어있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작은 성취를 가지고 만들어낸 나의 기준, 나의 오름, 자기를 믿는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자기에게 기대를 두고 바라보면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기대한다고 말은 이야기를 해요. 내 등 뒤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제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 등 뒤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제가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대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수많은 병자들, 약한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 스스로는 자기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을 등 뒤에 세워놓고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에게 기대를 두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죽은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에게 기대를 두고 사시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31절까지 있습니다. 31절까지 있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32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매 절마다 하나님 하면서 창세기 1장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성경 66권에서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만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사탄과 죄가 없습니다.
죄가 아직 침투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침투해서 3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 전 19장까지 끊임없이 죄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에 가서야 드디어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사탄이 완전히 사라지고 또다시 하나님만 남는 아름다운 세상이 변화되어지죠. 창세기 1장 31절까지밖에 없는 짧은 성경이지만 하나님은 33번 매 저만 하나님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나에게 기대를 두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참깨가 1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1번 구르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우리말 속담이에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은 것을 하나 성취했어요. 누가 연못에 들어가는데 병고침을 받았어요. 작은 것을 성취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그 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작은 것을 성취해서 내 안에 높은 마음이, 내 안에 교만함이, 내 안에 내 기준이, 내 안에 내 오름이, 내 안에 자기를 믿는 마음이 세워지고 그 뒤로는 작은 성취를 통해서 일구어낸 그 기준, 그 오름, 그 생각, 자기 마음으로 세상을 소망을 두고 기대를 두고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나에게 기대를 두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100번 굴러도요. 겨우 참깨가 100번 구르는 것밖에 안 돼요. 호박이 1번만 굴러도요. 큰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큰 풍랑을 만났죠. 그 풍랑을 만날 때 제자들이 풍랑과 싸워 이겨보려고 노를 잡고 키를 잡고 이쪽 저쪽 하면서 온 애를 다 써봅니다. 그런데 풍랑 앞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거의 다 죽게 되어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이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큰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때리고 물이 들어오고 야, 얘 죽는구나. 그런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제자들은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진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쿨쿨 잠만 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좀 저쪽 어린 예배당에서 우당탕탕 쨍그랑하면서 심각한 소리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아서 잘 하겠지. 가만히 계시겠어요? 순식간에 뛰어가지 않겠어요? 그 아이들 입장에서 아무도 안 뛰어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마음이 안 드시겠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이 마당에 잠이 와요? 이 순간에 잠이 와요? 어떻게 이렇게 모른 척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진짜요. 어떤 성격 급한 사람은 진짜 예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따졌을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나오려고 했는데 조금 인간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아니 내가 나오려고 했는데 내가 봤더니 내가 할 일이 없더라고. 너네가 다 하고 있던데 내가 할 일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잤지 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할 일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잡고 키를 잡고 좌편으로 우편으로 배의 중심을 잡고 물을 퍼내고 제자들이 다 하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풍랑과 싸워보려고 이겨보려고 제자들이 스스로 다 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할 일이 있어야 하죠. 난 할 일이 없어서 잠자고 있었지. 제자들이 참깨였던 거예요. 참깨가 그 큰 풍랑을 이겨보려고 100번, 1000번, 10,000번을 떼굴떼굴 굴러도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데 진짜 호박이라고 비유를 하시면 죄송하지만 할렐루야. 근데 호박 같은 예수님이 한 번 딱 구르시면서 파도야 잠잠해라. 이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잠잠해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제자들의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이런 말씀 한마디였을 뿐이에요. 내 기준으로 풍랑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야죠. 나의 오름으로 풍랑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내 기준으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죠.
내 오름으로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죠. 내 기준과 내 오름과 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이 교회, 가정, 자녀 이렇게 풀어내셔야죠. 그런데 안 되시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목사도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때 주님을 부르셔야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하고 부르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긴 말씀 안 하세요. 대부분 다 짧게 말씀하세요. 바람아 잠잠해라. 파도야 잠잠해라. 이 말씀 한마디로 제자들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 한마디가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오늘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생 말씀이 있으세요? 평생 말씀이 있으세요? 금요일날 전도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세요? 긴 말씀 필요 없어요. 많은 말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말씀 그 한마디면 어쩌면 충분할지 몰라요. 그 말씀 한마디로 제자들의 상황이 역전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명한 말씀, 이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이 말씀 한 구절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큰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충분해요. 우리의 은혜, 우리의 승리, 우리의 열매를 이루는 일에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하시고 BT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시면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성도에게 전하고 성도가 은혜를 받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 속사람이 경영되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내 속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가 살아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사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짧게 두 단어로 정리하면 그때예요. 그때. 전에는. 그때나 전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때나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그때나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나를 기대하고 소망을 두고 의지하며 세상을 살았죠. 그러면 그때와 전에 그때는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될까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게 4절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사실은 2장 1절 말씀을 길게 설명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때는 죽어 있었지만 지금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나에게 기대를 두시지 마시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에게 기대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기대를 둔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기준, 내 오름, 나를 믿지 마시고 주님 말씀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를 마음으로 새기시고 믿으시며 그걸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새로운 적용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활 새로운 행함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 읽으시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1, 2, 3 운동하잖아요. 성경 읽는 거 이것 이상의 신앙이 없습니다.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중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경 구절 있으시면 밑줄 그으시고 따로 노트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계속 그 말씀을 하나님에 관한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 아니에요? 신학자 아니에요? 위대한 선교사 아니에요? 위대한 교회 개척자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 중에 사도였던 바울이 그 모든 인생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씀에 붙잡혀. 바울에게 인생의 적용과 인생의 결론을 물어본다면 저는 말씀에
붙잡힌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 노트하세요. 성경을 마음에 새기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전부이고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우시냐면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시며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뭐 대단한 신앙의 실천, 대단한 신앙의 행함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 말씀 한마디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붙잡으시고 그 말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시고 새기시고 붙잡고 살게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